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이죠. 사실은 1년 12달이 365일이 추수감사 주일이어야만 됩니다. 왜냐? 하늘 배경 가운데 여러분이 사시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백그라운드가 하늘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절대적인 보호. 여러분이 돌아가셔도 하늘나라로 가십니다. 그리고 곡식을 곡간에 농부가 들이듯이 여러분들 많은 죽어가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신천지에 사용하는 추수권, 그 축복을,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서 그걸 써먹고 있어요. 어쨌든 세계복음화의 대열에 서게 해주신 그 축복을 인하여 여러분이 감사를 하시되 절대적인 감사를 하시길 바랍니다. 한 번만 다시 옆에 있는 분한테 절대적인 감사를 합시다. 쉽지 않습니다만은 우린 절대적인 감사를 하셔야 돼요. 꼭 무슨 감사할 조건이 생기면 감사할 게 아니라 항상 감사하셔야 돼요. 모든 일에 있어서. 오늘 이 빌립보서는 바울이 로마의 지하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죠.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이 빌립보 교회, 또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쓴 이 편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시는지 오늘 중요한 답을 얻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인생을 사는 분들이 아니라 불신자처럼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잖아요. 우리는 구원의 여정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물론 좋은 일보다 안 좋은 일이 더 많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좋은 일보다 안 좋은 일이 많았잖아요. 물론 구름 기둥, 불 기둥,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기도 했지만 수없이 배고프고 목마르고, 아말렉 군대가 쳐들어오고, 또 우상 섬기다가 망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또 어려움 당하기도 하고, 오히려 어려운 일이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여정 가운데 실패했거든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우리도 이 여정을 걷는 가운데 많은 방해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걷고 있는 여정은 안전하십니까? 어떻게 안전하십니까? 그리고 불안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안전하냐 그 말이에요.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냐 그 말입니다. 그리고 혹시 무엇에 묶여 있거나 매여 있지 않습니까? 정말 이 여정을 우리가 걷는 가운데 그 어떤 것에도 묶이지 말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무언가에 매여서 묶여가지고 잘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다면, 많은 세월을 낭비하고 있다면, 실패 속에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중요한 답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빌립보 교회는 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살고 있었습니까? 바울이 쓴 이 편지를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성도 간에 심각한 분쟁이 있었어요. 성도 간에. 여기 빌립보 4장 2절에 보니까요, 유오디아와 순두계라고 하는 그 여성도들끼리 분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바울이 서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싸우지 말으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히니까 오히려 그 바울의 그 고난을 통해서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요. 참 우리 바울 사도가, 우리 목사님이 복음 전하다가 저렇게 감옥에 갇혔으니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안타깝지만 너무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그래서 오히려 복음이 증거되는, 복음이 진보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났는데, 어떤 성도들은요
막 낙심하고요. 어떻게 주의 종이 감옥에 갇힐 수 있냐 말이야. 얼마나 능력이 없으면. 그래가지고 오늘 1장에 14절 이하에 보니까 갈등이 있었던 것 같아요. 성도 간에. 빌립보서 1장 6절을 찾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아멘. 여러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습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지금 실패 가운데 있고 부족하게 보이지만 성도라면 선한 일을 시작하셨다고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서로 갈등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귀하게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빌립보 1장 12절 14절 또 보니까요, 바울뿐만 아니라 그래서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었던 것 같아요.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요 그 가치 없는 세상의 것에 빠져가지고 거기에 매여 있는 거 있죠.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육신적인 것이 필요합니다. 필요 없단 말이 아니에요. 어제도 우리가 빵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거다.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외치셨습니다마는 빵도 필요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나 빵으로만 사는 게 아니거든. 근데 빵이 단 줄 알고 거기에 생명 거는 거 있죠. 눈에 보이는 세상이 단 줄 알고 뿐만 아니라 또 이런저런 환경에 매여가지고 그런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이 빌립보 교회 안에 많이 있었습니다. 이 편지 내용을 가만히 보니까요. 그래서 바울이 이 편지를 쓰면서 감옥에서 어떻게 그리스도로 답을 주고 있습니까? 첫째로 조금 전에 같이 읽었습니다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리고 시간표가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이 자리에 쓴 게 아니잖아요. 많은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무시하고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우리가 판단하면 안 되잖아요. 저 사람 왜 이래?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오늘 여기 빌립보서 1장 6절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도 마찬가지예요. 그 하나님 역사 속에 인도 속에 있는 겁니다. 나를 또 자책할 이유도 없어요. 안 된다고 해서. 두 번째로 이 바울이 기뻐해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많이 말씀하는데 바울의 기쁨의 출처가 어디 있었습니까? 바울은 구원받은 거 감사했어요. 참 감사하구나. 나 같은 자가 어떻게 이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가 있을까? 근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사도 된 거.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내가 이 중직자 된 거 얼마나 감사한가.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복음 때문에 고난받는 거. 그것으로 인하여 더 감사했어요. 더 기뻐했어요.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까? 복음 때문에 고난이 왔다. 바울처럼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고난 가운데 복음이 증거된 거 있죠? 복음의 진보가 가져왔다고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교회 안에도 문제 생겨. 그걸 통해서 더 응답받고 하나님 역사를 체험하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그것 때문에 막 갈등하고 더 신앙적으로 손해를 보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빌립보 교회 교인들도 개중에 그런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바울이 고난당하고 교회에 문제 온 거, 그걸로 인해서 더 낙심하고 분쟁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많은 사람에게 더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고난을 응답으로 바꾸길 바랍니다. 가능해요, 여러분. 진짜 복음 누리면. 그리고 빌립보 3장 7절에서 9절을 찾습니다. 좀 깁니다만은.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아멘. 여러분, 불신자들이 다라고 생각하는 거, 바울은요 배설물로 여겼다 그랬어요. 가치 없는 것으로. 그렇잖아요. 바울은요 자랑할 만한 게 많았습니다. 우리는 뭐 자랑할 것도 없는데 바울은 자랑할 만한 게 많았는데 그걸 다 가치 없는 것으로 여겼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혹시 모르는 분들이 있어서 그런 가마리엘이라고 하는 힐렐과 가마리엘이라고 하는 위대한 학자가 있었고 그때 당시 아라조는. 근데 이 가마리엘 밑에서 수학했던 그런 수제자입니다. 바울이 당대 석학이었어요. 그리고 헬라 철학과 유대 율법에 능통한 선생님 랍비였고 산헤드린 회원이었습니다. 국회의원이었어요. 젊은 국회의원. 막강했습니다. 그 직위가. 거기에다 그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어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함부로 해치지 못합니다. 재판을 받아도 로마 황제 앞에서만 받을 수 있어요. 유대 팔레스타인 총독이 재판을 못합니다. 로마 사람들을. 그런 막강한 신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자랑할 만한 게 많은데 이걸 다 배설물로 여겼다. 가치 없는 것으로. 그리고 복음을 깨닫고 누리는데 해가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랬을 때 오히려 바울이 가졌던 것들이 크게 쓰임 받았죠. 그렇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그래야 되거든요. 공부하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실력을 키우지 말란 말이 아닙니다. 정말 무엇을 위하여, 무엇 때문에, 무엇으로 공부를 하느냐 그 말이 그게 중요하지요. 내 힘으로 열심히 했다? 영적 문제 와요. 어제도 그러시더라고요. 어떤 똑똑한 사람은 뇌가 2개가 있는데 그 기억하는 뇌, 잊어버리는 망각하게 하는 뇌가 있대요. 근데 이 망각하는 뇌가 거의 발달이 안 돼가지고 기억만 한대. 2등을 못 한대. 그 아이는 항상 1등만 해야 된대. 왜냐? 듣는 족족 다 기억하니까. 한쪽 뇌에서 자꾸 잊어야 되는데 잊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아, 그랬으면 좋겠어. 너무 잘 잊어버려. 선생님한테 어제 들은 것도 학교에서 오면서 잊어버려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지. 그러니까요, 사람이라는 게 한쪽으로 잊어버려야 될 텐데요. 좋은 거는 좀 기억해도 좋겠지만은 불행한 거는 잊어버려야 사람이 살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살겠어요, 그거? 두고두고 계속 그게 괴롭게 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아이는요, 나중에 심각한 문제인데요. 그들을 살려야 되지 않겠냐? 어제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오히려 우리 렘넌트가 정말 성령의 인도 속에서 그리고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실력을 쌓는다면 그게요 굉장한 아마 도구로 세계 복음의 도구로 쓰임 받을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그게 오히려 복음을 막는다니까. 그게 최고의 가치인 줄 알고 거기에 올인하다가 실패한다니까 여러분. 빌립보 4장 11절 13절을 찾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영원하지 않은 거, 거기에 가치도 없는 거에 필요를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닌데 거기에 묶여 있고 또 환경에 매여서 고통당하는 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바울은 말씀합니다. 나는 돈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건강해도 괜찮고 건강하지 않아도 괜찮고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어떤 형편에든지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능력 주시는 자 예수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모든 걸 다 가능케 한단 말이 아니라 어려워도 괜찮고 잘 풀려도 괜찮고 그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된다. 자유한다. 그런 고백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첫째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떤 성도든지 그 사람에게 하나님 큰 계획이 있습니다. 아무리 비천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오네시모라고 하는 노예 도망 나와서 죽임당해야 되는데 감옥에서 바울을 만나서 사람이 바뀌었잖아요. 바울의 신복이 되었다. 에베소 감독이 되었어요. 나중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그래서 시간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저한테 그런 분들이 많아요. 목사님 감사해요. 뭐가 감사한데요? 기다려줘서 감사해요. 그동안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자녀들도 기다리세요. 어떤 분이 전화 왔어요. 우리 아들놈 때문에 아주 죽겠시우 그러더라고. 그래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를 보시면 됩니다. 나는 더하면 더했지 복음도 몰랐고요. 그런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복음 전하는 자리에 세워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과거에 어땠는데요? 물어보더라고요. 그건 비밀인데요. 사실이에요. 사실. 정말입니다. 과장된 말이 아니에요. 나 같은 자도 복음도 몰랐던 나를 이 자리에 세우시고 부족하나마 세계복음 하게 하시고요. 여러분 가운데 세계를 움직일 인물 렘넌트가 앞으로 많이 나올 거라고 확신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나는 성공자 아닙니까? 복받은 사람 아닙니까? 그런 나 같은 사람도 있는데 뭐 여러분 자녀 때문에 고민합니까? 시간표가 있는데 그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잘못하면 속을 수 있어요. 아유, 뭐 저런 사람이 다 있어. 그럴 수 있거든. 그러지 말아야지.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하나님이신데도 동등하게 생각하지 않고 이 땅에 인간의 육신을 입고 벌레 같은 모습으로 오셔서 더더군다나 십자가의 죄인의 모습으로 죽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신데 동등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 낮아지심이 아닙니까? 그걸 배우라는 겁니다. 요디아 순두개 지난번 요디아 순두개 하다가 순두부라고 그랬어요. 제가 이 여자 성도들끼리 갈등이 있었나 봐요. 같은 마음을 가져라. 예수의 마음을 가져라 말이야. 그런 마음 갖게 되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는요. 빌립보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라. 감사하며 기도해라.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여러분요. 어제 메시지 나왔잖아요. 자꾸 생각하면 뇌에 각인된대요. 우리 어린 렘넌트들이 계속 게임에 심취되어 있으면요. 그게요. 마음을 지나서 뇌에 각인되면 빼내기 어렵답니다. 그래서 어떤 PK인데 목사님 딸이 문제가 왔다고 그래서 한번 가봤는데 방을 문 열자마자 막 무슨 털 같은 게 날아다녀. 막 오리털 같은 게 막 날아다녀. 왜 그런가 했더니 막 이불을 터트려가지고 막 베개를 터트려갖고 막 그 안에 들은 막 이것들이 날아다녀. 애가 완전히 헷갈려버려. 여자애가 고등학생이. 왜 그렇게 됐습니까? 그랬더니 게임에 막 중독돼가지고. 뇌에 각인되면 이게 빠지기 어렵다니까요. 마약도 뇌에 이게 각인되면요. 치료가 안 돼요, 여러분요. 아무리 가도 놔도 안 됩니다. 근데 그 마음과 생각을 여러분이 자꾸 누구 증오하고 미워하고 말이 염려하면요. 그게 각인돼 버린다니까. 그래서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평강의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리고 세 번째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내가 같은 말 하는 것이 바울에게는 수고로움을 덜하고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무슨 말을 했겠습니까? 계속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그리스도 삼직을 갖고 와서 인생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셨다. 세 가지 저주를 완전히 해결하신 분이시다. 모든 문제 해결자시다. 말만 입만 벌리면 복음을 선포하지 않았겠습니까? 그가 아니 사도행전 봐보십시오. 데살로니가에 가서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선포하고 빌립보에 가서도 선포해요. 성경을 보시라니까. 그게 너희에게는 유익이 안전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에게도 수고로움을 덜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계속 복음 속에 있다 보면요 일이 쉬워져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복음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자꾸 일을 하려고만 하는데 여러분 복음을 누리시면요 일이 되게 하신다니까 하나님이. 예? 아멘. 그리고요 그 무엇도 여러분을 안전하게 못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여러분을 안전케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이 뭐 주유소를 몇 개 갖고 있다나 건ጥ만한 돈 자랑해요. 주유소 하나만 있으면 그 돈 많이 벌죠. 주유소가 몇 개가 있대요. 그러니 얼마나 돈을 많이 버는 분이. 근데 내가 가만히 살펴보니까 사기를 많이 당해. 식구들이 와서 뜯어가고 누가 뜯어가고 그분 또 술 좋아하고 그래서 내가 불렀어요. 그 가진 거 지키려면 복음 속으로 들어가라. 복음 속으로. 그렇지 않으면 다 뺏긴다. 에이 괜찮습니다. 아니다. 빈털털이 됩니다. 너가 뜯어가고 형제가 뜯어가고 너가 뜯어가고 너가 손 벌리고 술집에 가서 뺏기고 제발 복음 하라 되면 복음 말을 안 들어요. 근데 다 빼앗겼어. 다. 여러분 복음을 계속 선포하고 복음만 강조하는 강단 그 강단 앞에는 여러분들은 가장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저도 흠 있는 사람이에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뭐 흠이 없는 그런 메신저가 있습니까 세상에. 오늘 여기 본문 말씀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여러분 복음만 선포하고 복음만 강조하는 교회 거기에 속해 있는 여러분은 가장 안전하고 모든 일이 쉬워질 줄로 믿습니다. 어떤 장로님 대표기도 하라니까 막 나와서 울어요. 원통하고 미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헛살았습니다. 막 도대체 저분이 무슨 일이 있길래 저렇게 복음 몰라가지고 다 빼앗겼대. 내 인생 어디서 그걸 보상받냐는 거예요. 한 번뿐인 인생 연습도 없는데 진짜 원통하다고 하더라고. 이제라도 복음 알아서 감사하다는. 그래도 그렇지 기도를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한테 한풀이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성도들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하는 건데 감사하다고 해야지. 지금이라도 복음 깨닫게 해주신 거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며칠 전에 우리 렘넌트하고 식사 같이 했거든요. 렘넌트가 하는 말이 목사님 저는 환경이 별로 안 좋고 좀 그렇지만 너무 감사하대요. 어디 가서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냐는 거죠. 어디 가서. 그래서 내가 그래 말이야. 어른보다 낫다니까. 어른들은 잘 모른다. 오늘 본문 말씀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덜하고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여러분 자녀가 이 속에 있으면 돼요. 걱정할 거 없어요. 하나님 시간표 옵니다. 아멘. 그리고 네 번째로 빌립보 3장 7절 9절에 바울은 가진 것 다 배설물로 여겼다. 해로 여겼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복음만이 최고의 가치다. 복음 안에 다 있다. 예수 안에 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 되면 손해가 아니라니까 여러분. 저는 다시 한번 오늘 여기
강단에 앉아서 그래. 다 양보해도 돼. 다. 이번 집회하면서 조금 내 마음이 걸렸던 부분이 하나 있어요. 비밀인데. 근데 여기 앉아서 기도하면서 다 양보해도 되지 뭐. 예수 안에 다 있는데 나 다 가진 사람인데 뭐 조금 양보한다고 편안하겠냐. 그래 말이야. 최고의 가치고 예수 안에 다 있어요. 그리고 이걸 방해하고 이걸 막는 것들은 다 여러분 해로 여기시길 바랍니다. 무슨 일이 있어 저는요 복음을 막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복음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천하에 뭔 일이 일어나도 여러분 자녀들은 여러분은 어쨌든 이 복음 듣는 그 흐름 속에 있어야 돼요. 그게 일 때문에 이게 중단된다? 안 돼요. 결국 내가 무는 내가 손해예요. 다른 거 쳐다보다가 내가 손해예요. 저 사람 쳐다보다가 저 사람 보고 실족하다가 내가 완전히 무너져 버려요. 내가 결국 살면 다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계속 복음을 듣는 게 중요해요. 복음 속으로 들어요. 그리고 여기 우리 카나 몽고에서 온 소령이에요. 소령. 오늘 등록했습니다마는 우리 김성윤 장로님, 그 유명한 우리 김성윤 장로님 옆에 우리 카나 소령이 와 있는데 어제 그 외국군들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는 사람들 환송을 하고 새로운 분들 환영하는 예배를 드렸는데 제가 설교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너무 귀하더라고요. 야, 김기호 장로님 귀하구나. 누가 이렇게 살해 주는 것도 없는데 저렇게 그냥 큰 사역을 놓고 헌신한 그런 예언교회 장로님 보고 그냥 눈물이 나더라고. 거기다 또 한정정 장로님이 딱 보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 아니 진심이에요. 아니 누가 저들을 케어하겠냐 말이야. 저렇게 한 번 왔다가 가면 1년이면 갈 텐데 짧은 시간인데 저렇게 관심을 가지고 복음 전달하고 어쨌든 사역자를 붙여주고 너무 귀하더라고.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귀하더라고. 이 군사역을 놓고 우리가 더 기도하고 좀 협력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마음이 어제 생기더라고요. 근데 우리 하나가 뭐라고 그러냐면 앞에 나와 잠깐 인사하라고 그랬더니 복음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1년 동안인데 복음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짧은 말이지만 난 되게 감동을 봐요. 난 복음을 다 1년 동안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최고의 가치는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또 이 복음 증거하는 거, 세계 복음하는 거. 근데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께 발견되기를 원한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쓰임 받기를 원한다. 오늘 아마 이제 내년도에 내가 무슨 일을 하면 좋겠다. 오늘 이따가 아마 광고가 될 겁니다. 여러분이 좀 지원하도록. 근데 우리 대학부 이상은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다 헌신하셔야 된다. 아마 그 이제 프린트문을 나눠드릴 텐데 거기다 다 체크를 해서 여러분 지원하세요. 어느 교회에서 건축 세미나를 한대요. 어떤 건축가 장로님이 교회 부흥에 도움되는 건축 어떻게 하면 되겠냐. 그래서 가보지는 않는데 물어봐서 거기서 뭘 가르치는데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 기둥을 굵게 많이 만들어라 교회 안에. 나는 기둥 좀 없었으면 좋겠어 저거. 더 사람 많고 안 가려지잖아. 그래서 저나마 그래도 이렇게 뒤에 있어서 앞에 있어 보십시오. 근데 왜 기둥을 많게 해야 교회가 부흥되냐? 숨는 교인이 많대. 목사님한테 발견되면 또 일시키겠지. 하나님께 발견되면 골치 아파. 기둥 뒤에는 잠자기도 좋고 신경 안 써도 좋고. 바울은 그리스도께 발견되기를 원하노라. 쓰임받기를 원해서. 최고의 가치예요. 일을 맡기려면 저 사람 시키라고 그러고 가능하면 빠지려고 그러고. 결론입니다. 여러분이 뭔가 묶여있고 매여있다면 끊어버리시길 바랍니다. 그 대신 사도행전 18장 5절에 보니까 바울은 말씀에 매여 붙잡혀 그랬어요.
여러분이 붙잡힐 거는 오직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강단 말씀에 붙잡혀. 말씀에 붙잡혀. 예수 그리스도 언약에 붙잡혀. 다른 거에 붙잡히지 말고, 다른 거에 매이지 말고 말씀에 붙잡혀. 그리고 사도행전 20장 22절에 보니까 바울은 성령에 매여 그랬거든요. 성령에 매여. 다른 거에 매이지 마시고 성령에 매인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게 해주시고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처럼 이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게 하시고 성령에 매이고 말씀에 붙잡힌 바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한 번뿐인 인생 그리스도께 발견되고 쓰임받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